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들어야 되나?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누구에만 해당됩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가 성령으로 완성되신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었다면 깨닫지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자원한다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피조물이 힘을 써서 노력해서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왜?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세상으로 쫓겨났는데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돼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모델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이 그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30세쯤 돼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거. 제자들한테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세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거룩의 완성. 거룩의 완성은 뭐예요? 성령 받게 하는 거지. 누가 성령 받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의 종교는 교묘하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철학을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피조물이 덕지덕지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깨끗해. 철학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걸 더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철학이나 과학을 더한다면 어디다 더합니까? 육신에 더하는 거, 육신에.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려니까 뭘 동원합니까?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속이잖아요.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음악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하면서 얼마나 실제로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서를 잘 보시라고.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성경은 뭐를 시험하고자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달라들어요? 유대인이 달라요. 유대인 중에서도 상류층. 평범한 사람들이 시험하라고 달라듭니까? 안 달라들지요. 상류층 있는 사람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시더라. 광야로.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니까 뭐가 달라붙어? 마귀가 달라붙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돌로 떡을 만들는 말 무슨 말인가? 경제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애매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뭘 이기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겼잖아요. 사람이 그랬죠. 거기서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누가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의 12군단이 날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 모르느냐? 그런데도 하늘 아래 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뜨려 보려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애매하게 간교한 뱀을 통해서 결국은 영생을 쫓겨났잖아요. 영생에서 탈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인증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하잖아요.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은 창조하자. 모습을 닮았으면
형상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 받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늘 아래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뭘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될 거냐.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저는 세상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모릅니까? 유대인 사이 빤하지요. 어떻게 이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하늘 밑에 있는 그 살아가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 위의 교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무언가를 그걸 선포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게 완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내려온 목적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그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세상은 어깨동무하고 좋다고 그러고 타협하려고 다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타협이 됩니까? 유대인 사이에서 상류층들이 와서 그렇게 출하율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보려고 해도 주님이 한사코 용납지 않잖아요.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안 통하잖아요. 통하지 않아. 하늘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너는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내가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무슨 말하겠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에서 누구든지 하면 아무나 자기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러면 다 자기 원하는 손 들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얘기합니까? 거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그게 많은 사람은 속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니까 복 주셨다면 일반적 개념이 뭐예요? 복의 개념이 뭡니까?
나에게 만족해지면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대박 나면 복 받았다고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도 매상이 많이 올리면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대대로 자손이 없는데 자식들 많이 막 8남매 10남매 아들만 낳았다가 그 집 복 받았어 그러잖아. 일반적으로 이제 철학에서 복이라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이 뭐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시간마다 날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굴? 천사를 붙여주신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어요? 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다 변론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붙여놨으니까. 그렇게 깨달아야지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7 영을 가진 7 영, 7 눈을 가지고 다 살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딱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 사도바울이 뭐랍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으시냐? 피조물인 주제에 사도바울이 얼마나 설명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어깨를 같이 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는 길이요. 어떤 사람이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을 어디로? 하나님 동산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 쫓겨났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동산에 진입시킨다는 약속이잖아요. 땀을 흘려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라면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린다.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언제 달랄지 모르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 그 사람은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아내 남편도 될 수 있고 내가 난 자녀도 될 수 있어요. 꽉 찼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한테 접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약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다음으로는 자칭사도라지만 아닌 자, 그 얘기예요. 자칭사도라지만 아닌 자를, 거짓말쟁인 것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명령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치지 않은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잊은 걸 책망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것을 누구처럼, 사울처럼 잊어버렸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물질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이성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명예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권력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내가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그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란 말은 참이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가.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밝히시잖아요.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 내렸잖아요. 영생은 이것이 뭐냐? 하늘 아래서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첫째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봤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일 당했나. 한 곱이 넘어가면 그 다음 곱이 오고 그 다음 곱이 오면 세 번씩이요. 세 번씩이나. 물질적인, 경제적인 거 물리치면은 이번에 뭐가 옵니까? 종교적인 게 또 오잖아요. 종교적인 거 물리치는 거. 그 다음에는 뭐? 세상에 권력 준다.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을 잘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마땅히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자세히 설명해 놨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는 세상 끝날까지 다 무슨 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왜 내버리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큰 그림을 거기서 발견해야 된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면 그게 거짓말을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누구만 선택했느냐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사람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시몬에게도 맞아.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선자 누구라고 얘기해.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너는 날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시몬이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게 아니야. 네 껍데기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무슨 얘기? 시몬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 사람만 주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건 껍데기란 얘기예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완성된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됐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그까지 믿고 시민권이 있으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죽음이랑 두렵질 않아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절대 무덤에 갇히지 못한다. 베드로한테 약속하시잖아요. 난 지금부터 베트로스야, 돌이야.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이 교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마. 그렇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해. 그 무슨 얘기? 내가 죽었을 때 지옥에 땅속이잖아요. 땅속에 있을 때 부활하지 못하도록 널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을 부활하고, 그게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잘 아세요. 책망 받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에 충만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